우리가 교회력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과연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읽은 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바로 부모의 말이나 뜻을 순순히 따르라. 거역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 따르고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 들어갔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야, 옆집 사람이 너무 불의하다. 그러니까 너 밤에 가서 옆집 사람 자동차에 송곳을 가지고 그거 버리고 와라. 순종해야 돼요. 이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부모의 말에, 그 부모의 뜻에 순순히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존경하라.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이 말은 존경하라는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생활력이 떨어질 때, 아니면 부모가 병이 들어서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때에 자녀는 부모의 그 생계, 생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안 될 때에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지키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기도 해요. 가정을 떠나서 어떤 사회, 교회,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들을 세웠어요. 사회로만 어떤 어르신들이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선배들, 윗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윗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신앙이 있는 가정,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신앙이 있고 자녀가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쉬울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많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윗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면서 또 그들을 존경하는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너무도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아버지로 모신 자와 모시지 않고 사는 자의 세계관 가치관은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신앙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부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모가 추구하는 신앙에 또 자녀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색깔이라고 하죠. 신앙의 어떤 색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녀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참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갈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아버지, 어머님의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에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대로 지키면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부양하는 문제가 여러분 쉽습니까? 부모님이 평생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구조를 보면은 진짜 양심대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노후를 풍족하게 준비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자녀 교육시키가면서 노후를 준비한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능력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라는 얘기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연차님, 잘 들어?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모가 나한테 또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은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당연히 존경해야 된다. 또 부양할 상황이 되면 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자신의 또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내 자녀 교육시키고 살아가기도 벅찬데 부모까지 공양한다, 부양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능력이, 나이가 부족해. 내가 또 육체적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데 지금이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생활할 수 없을 때에 맞벌이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고는 저희 사고만도 그래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느냐, 모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뭔가 뭐 잘못한 것,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내가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안 돼. 옛날 같으면 중풍스님 다 모셨잖아요. 또 오줌 다 가려내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양원이나 요양이 없을 때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는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서로 부부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버이날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이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패된 죄악된 본성은 뭘 더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이런 것과는 반대쪽으로 우리 성향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정의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악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보통 부패된 본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다 그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제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익숙해 있냐면 철저히 죄악된 그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 부모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모가 나한테 해줄 게 뭐냐,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뭐 이런 논리에 붙잡혀 있다든가 이런 부패된 본성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사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는 결국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어떤 인격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어떤 처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형편과 어떤 환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는 분명히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이나 뜻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순히 따라야 되느냐? 왜 무시하면 안 되느냐?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한다고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말과 뜻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이것이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창조주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자신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또 마지막 결산하실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자녀인 우리가 가타부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순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은 반드시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히 순종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구약에 보면은요 이것을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20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30절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형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서 아주 강하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희망적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이 법도 무슨 법이냐면 이 법으로부터 생명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복과 저주를 가를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시느냐?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여러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과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주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그런 책임을 가진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성경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가서 이것은 더 확대시키면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국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세운 질서,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사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사실은 첫 계명은 이미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십계명에 보면 이미 첫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첫 계명입니다. 복 있는 계명. 여기서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계명이 뭐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과 약속 있는 그 책 계명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동등할 만큼 중요한 법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부모 공경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베풀고,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 어떤 자에게? 부모에게,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또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에게 이 놀라운 약속,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는 그 부모에게,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선생님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나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질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서 생과 사가 갈린다.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갈린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서 갈린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장 은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부분을 우리는 아는 자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 삶의 풍성함과 또 궁핍함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 때에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결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통치자 대리자로 세워준 네 부모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떤 권위에게 네가 얼마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결산이 있다. 영광과 부끄러움이 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궁핍이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6장 1절 3절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계속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부터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 하면서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이제 생활 능력이 떨어질 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라는 개념보다 통치, 다스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윤리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 부모 어떤 관계로 살아가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세계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그 뜻, 의지 안에서 옳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뜻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이받으면 안 돼요.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요. 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바뀌어져야 되냐? 내 부모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와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요구와 명령들이 거의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고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 성령께서 이제 감동과 마시기사 하나님 백성 만들어 달라고 기도.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부모의 그 명령, 그 요구에도 이제는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런 부모의 요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온유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온유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다스릴 때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부모에게도 온유하게 부모를 설득시키고 부모를 이제는 내가 왜 그럴 수 없는지 인격적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반대하고 무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 이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들,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권세들로 우리는 능히 부모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를 할지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결혼관이 다를 수가 있고 직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모는 결혼관을 보면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내를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에 철저히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또 직업관도 마찬가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어떤 대학 어떤 과목을 전공할 거냐, 어떤 직장을 가질 거냐, 어떻게 결혼할 거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거냐, 신앙이 있는 부모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그것을 일치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순종에 이르게 되고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그 상태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성령 충만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땅의 복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도 단계가 있어요. 복도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경의 복을 연구해 보니까 대략 복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진의 복이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단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지식인 거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땅의 것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을 아는 그 최고의 그 하나님의 복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인간관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느냐 마느냐, 내가 부모를 계속 섬겨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그 복,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깊이 참여하는 자고, 여기서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문화적인 사명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잘 키우는 그 최고의 정점,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의 형편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 주위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부모의 뜻에, 부모의 말에 저 안에서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고, 부모의 생활 능력이 있을 때는 부모를 부양하는 그 책임까지 지면서, 또 내가 속한 조직 속에서도 이 사람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해요? 오늘 갑자기 야, 나 어디 가자. 그리고 뭐예요? 나무집 하나 지고 산에 올라가자요. 그리고 갑자기 탄 쌓아놓고 자기를 너 여기 올라가. 그거 묶어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너 죽으래요. 한참 젊은 나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순종할 요구입니까? 순종할 명령입니까? 아니,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넌 죽으래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묶으시오. 여기 찌르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저는 볼 때 그 이후의 이삭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이삭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척박한 땅에 머무르고 또 순종하잖아요. 척박한 땅에 머물러서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판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인이 이 말씀 어버이 주인만 기억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부모를 향해서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윗사람들,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기 우리 모든 어린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상황 형편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축복들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